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오늘 제목이 지난 주일 제목과 같습니다. 숫자만 바뀌었어요. 요셉과 형들이 크게 두 번 만난다고 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만남입니다. 같이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준비.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 요셉과 형들이 만나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요셉과 형들이겠죠. 부후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죠. 맞나요? 더 정확히는 화해가 필요한 상황이죠. 누구와 누구? 요셉과 형들에게. 그런데요, 이 요셉과 형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요셉의 고백 안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 3번이나 등장해요. 퀴즈입니다. 보세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분. 또 나오지? 형들보다 나를 요셉을 먼저 보낸 분. 또 나와.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요셉은 같은 말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말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형들한테 왜 이걸 강조해야 될까요? 형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그치? 본인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하잖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먼저 보내셨죠? 구원하시려고. 가장 크게는 세상을 구원하신대요. 그 다음 범위가 좀 좁아져요. 어떻게 한다고요?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실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고. 그 다음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총리를 삼으시려고. 맞아요? 제일 처음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려고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퀴즈를 낸다면요. 지금 이 장면은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알리는 장면이잖아. 요셉은 이때 형들을 용서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맞춰보세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믿을 때 원한이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 만나고 형들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몇 명이죠? 몇 명의 형들이 집에 돌아갔죠? 9명이죠. 근데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왜냐면 요셉이 누굴 데려오라고 했어요? 누굴 데려오라고 했죠?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걸 허락하나요? 허락하지 않나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퀴즈, 요셉은 왜 굳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거죠?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11명의 형제들이 와서 절해야 하죠. 보고 싶어서겠죠. 나와요, 실제로. 어떻게 알았죠?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9명, 그래서 10명이 가야 돼요. 11명이 가야 돼요. 지금 이거는 9명이죠. 왜 9명이지? 맞아요. 맞아요. 한 명 더 뒤에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다 오게 되는데 야곱이 근데 허락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 지금 좀 화났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자, 누구를 자기 아들이라고 해? 베냐민만.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고 있어요. 예전에 요셉도 요셉만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쥐어줬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족을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보게 돼요. 과거에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리고 사실 팔기 전에 무슨 마음을 먼저 가졌냐면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보낸 거야. 자기가 누군지 알리지 않고. 지금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에 보낸 거야. 베냐민을 과연 데려올 것인가. 그리고 데리러 가는 중에 요셉이 떠올랐죠. 그죠? 죄를 고백했죠. 그런데 그때 한 아들이 나섭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르우벤일까요? 왜 안 나오지 아들이? 나왔다. 둘째 시므온은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렇죠? 셋째는 레위예요. 근데 시므온 레위는 야곱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곤란을 겪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은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악한 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같이 보자고요. 왜 안 보죠? 왜 안 볼까요? 됐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여기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예전에 유다가 요셉을 팔고 요셉의 옷에 수염소에 그 피를 묻혀서 들고 와가지고 야곱한테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요셉을 뭐라고 하면 아버지 아들 옷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우리 동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장면에서 보면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아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잖아.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물론 말할 수도 없지만.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야곱에게 유다가 허락을 구하려고 애쓰는 장면이야. 왜 이렇게 됐죠? 유다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다가 바뀐 시점이 그 다말과 아이를 낳은 그 시점 있지. 며느리 다말과 사건 기억나죠? 틴즈 기억나죠? 그때 다시는 그 여자들한테 가지 않았잖아. 생활이 바뀌었어. 회개를 했단 말이야. 이 시점에 그 마음에 요셉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리고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잖아.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봐. 그 두려운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간청하냐면 나를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잡혀있겠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으면 누가 죽겠다? 나도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바뀌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큰 죄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음을 바꿉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길어요. 사실 내용은 11장에서 13장인데 세 개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뭘 가져가라? 예물을 가져가라. 그리고 돈을 2배 가져가. 왜 돈 2배 가져가야 될까요? 지난번에 올 때 사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지. 근데 그때까지 못 가고 있었던 거야.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베냐민도 데려가래. 지금 야곱의 표정도 바뀌었네요.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왜 변화되었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변화됐는지.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베냐민을 잃을 두려움이 컸는데 지금 누가 도와주실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요, 하실 수 있는 뭐 없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잖아요.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못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모순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지만 신실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성품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 부르는 거죠. 엘샤다이 하나님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믿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림에 보세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죠?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이죠. 지금 그 중간 단계예요. 그렇죠? 맞아요.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하셨다고요. 너가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맨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요.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베냐민까지 이르면 얼마나 슬프냐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자녀가 없죠. 그죠? 그대들은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1초라도 아니 0.1초라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 큰 슬픔을 무엇으로 극복하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을 그 전능하심으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저는 베냐민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잡아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이거나.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이건 젊은 야곱이에요. 젊은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갔었지.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수년 뒤에 돌아와요. 근데 그때도 야곱은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키즈 틴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때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본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내가 기억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어떤 과정에서요?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과정에서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야곱과 그 자녀들, 아들들의 믿음을. 그렇다면 왜 야곱과 자녀들, 그 아들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죠? 왜 그들이 변화해야 되죠? 왜 그들이 살인자로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답게 바뀌어야 하죠?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실 거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들을 먼저 바꾸세요.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컵에 물 담을 수 있어요? 음식 담을 수 있나요? 키즈? 그릇을 먼저 씻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쓰신다고요.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 있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드디어 형제들이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집으로 오매. 자, 다 갔을 때
그때 같이 있던 청지기가 이 사람들 다 요셉의 집으로 오라고요. 그 형들이 또 무서웠어. 왜 우리 다 집으로 오라고 하지? 왜 그러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있죠. 아무도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이 총리 집에 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요셉이 오라고 한 이유는 베냐민이 온 것을 봤기 때문이야. 베냐민이 왔다는 건 나중에 나오지만 2년이 지났거든요. 지난 2년간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나요?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려왔다는 거죠. 그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들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자, 베냐민이 몇 번째쯤 서 있었을까요? 그 성경에 안 나와요.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해야 돼? 아니면 아무렇게나 놔둬도 돼? 왜요? 네, 베냐민 끄트머리 있을지도 몰라요. 자, 봅니다. 자, 근데요, 성경에서요, 잘 기억하세요. 눈을 들어 무언가를 본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걸 말해요. 들었나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잖아요.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데리고 갈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요, 눈을 들어서 누굴 봤죠? 베냐민을 봤어요. 베냐민을 본다는 걸 뭘 본다는 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이미 알아보았죠. 그가 또 이르되 소저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 본 것은 뭐냐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나요? 키즈 보이나요? 보이나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두 배의 꿈이 이루어졌죠. 이때 요셉은 두 번째로 울어요. 지난주에 울었던 거 기억나요? 나가서 울고 왔죠. 이번에도 나가서 몰래 울고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식탁에 앉히는데 첫째 형부터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이상했겠지?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럼 완전 어른이 됐는데 형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근데 아직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식물을 5배나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보고 싶은 동생이어서겠지만 하나는 이거예요. 예전에 누가 채색 옷을 누구만 받았죠? 요셉만 받았죠. 그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죠. 지금 베냐민에게도 더 주었을 때 어떻게 할지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 함께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었어요. 형들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곡식을 가득 채워서 다시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해요.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뭐를 넣으라고? 은잔을 반짝거린다. 어머.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이때 그 청년은 베냐민을 말해요.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이 명령대로 하고, 그런 다음에 뒤쫓아가서 왜 우리 총리가 점칠 때 쓰는 은잔을 훔쳐갔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찾아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가 꾸민 일이에요? 누구의 모략이죠 지금? 요셉의 모략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베냐민에게 숨겼죠. 그럼 베냐민이 잡혀가야 되는 상황에서 형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죠? 누구한테 가면 죽었어 이제? 베냐민 잡혀가고 자기들끼리 가면 어떻게 돼? 아빠한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하고 찾았어. 근데 또 어떻게 찾는 줄 알아요? 키즈? 처음부터 베냐민 걸 딱 열지 않아. 르우벤, 시므온, 이렇게 레위, 유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없다고, 우리는 안 가져왔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잖아. 점치는 은잔. 과연 요셉이 그걸로 점 쳤을까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요셉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걸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서 왔는데 베냐민한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구에서 발견된 지 그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발견되면 걔는 죽을 거고 우린 다 종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 돌아가고 은잔이 나온 사람만 여기 잡혀가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베냐민을 잡아놓고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자,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이 잡혀가고 형들은 집에 갔을까요? 가서 베냐민이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달라졌어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버리고 왔어요. 완전 무정해. 완전 그냥 이거 아버지 이거 요셉 오신지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지. 버리고 왔잖아. 근데 이번엔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에 대장이 있어요. 루벤 형? 아니요. 시몬? 레위? 아니요. 누가 대장으로 들어올까요? 여기 유다가 대장으로 들어왔어요. 유다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실은 다말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유다가 바뀌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죄, 완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건 뭐예요? 은잔을 훔쳐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 줄이 특별해요. 셋째 줄, 넷째 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다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니 잘못한 거 없다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이거는 무슨 죄를 말하는 걸까요? 유다가 무슨 죄가 다 드러났다고 말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저지른 죄? 그치, 요셉에게 저지른 죄.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진짜 길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기 찾아왔는데요. 유다가 무려 18절에서 34절. 사실 창세기에서 이렇게 길게 말하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제일 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중에 제일 길어요. 근데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요 네 줄이에요. 요약하면.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만큼 유다가 간절한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맞죠? 그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요셉과도 그랬는데 그때는 모른 척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슬퍼서. 맞죠? 그래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놀랍죠? 하나님이 왜 유다를 변화시키시는지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그리고 요 몇 절이야? 엄청 길잖아요. 열 몇 절이잖아요. 여기 아버지란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험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잖아. 아빠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처럼 그냥 피 묻은 옷을 던질 것인지. 그치? 어떻게 할지. 근데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 헤아리고 예전처럼 무정하지 않고, 무정한 게 뭔지 알아요?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건데 아버지한테 무정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편애를 했지만. 맞나요? 혹시 부모님의 편애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일단 엄마한테 가서 말해요. 솔직하게. 자,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이때 요셉이 세 번째 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울음은 거기 있던 종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형들만 남기고 그 앞에서 완전 큰 소리로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 다 들릴 만큼. 왜냐하면 이때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렇지. 형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누군지 밝히는 거예요. 두둥.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할 말이 없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놀란다는 게 성경에 보면 무슨 놀라는 거냐면 조금 놀라는 게 아니야. 그냥 깜짝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완전
군사들이 때로 몰려올 때 있지. 완전 죽기 직전에. 그런 놀라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너무 무서워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요셉이 총리라고? 그런데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형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가까이 오라고 해요.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 겨우겨우 갔을까? 오세요 오세요 막 했을 거야 울면서. 근데 그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왜 팔았어요 하지 않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노란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때문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그 형들과 화해하는 거죠. 근데 형들이 예전 같았으면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형들을 변화시키시고 야곱 아버지를 변화시키셔서 화해하게 만드는 거죠. 또 말합니다. 3번이나 말한다고 했죠. 같이 읽어요.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가나안에 기근이 있을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섭리라고 불러요.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여기 강서구에 올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게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2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에요.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상한 갈대라도, 갈대 알아요? 상한 갈대? 갈대를 뽑아서 원래 불에 다 태우거든요. 근데 상한 갈대는 그보다도 더 쓸모가 없죠. 꺼져가는 등불 알아요? 꺼져가는 심지. 불이 초기가 끝났어. 필요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안 버리시고요. 그 등불을 안 버리세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섭리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애굽에 이 가족을 보낼 그 뜻은 완전 옛날에 먼저 알려주셨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창세기 15장이면 지금 오늘 45장이란 말이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걸 미리 아셨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뜻대로, 이 계획대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악한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온갖 선한 일, 악한 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오늘 말씀 외울 거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믿은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을? 얘들아,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악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말이 오늘 이해가 되면 끝나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틴즈도 이해됐나요? 그쵸?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죠. 우리가 겪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겪은 일 중에도 악한 일인데 그걸 선으로 바꾸신 게 있어요. 뭔지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무슨 일일까요? 감이 안 오나요? 성경에 나와요, 힌트는. 가장 악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나타내셨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이 형벌을 받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때 속량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무죄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이루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거 같이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런 슬픈 일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요? 그 일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키즈 틴즈,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장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도 무수히 작은 일,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서도록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